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지난주에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계 새끼 한 마리가 오리 새끼들 무리에서 자라났다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오리 새끼들과 연못에서 마음대로 헤엄을 치지 못하는데 하계 새끼는 오리 새끼들은 연못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헤엄을 하는데 하계 새끼는 오리 새끼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헤엄을 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리 새끼들은 헤엄도 칠 줄 모르는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가진 하계 새끼를 구박했습니다. 그래서 하계 새끼는 늘 슬픔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둑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쳐다보는데 큰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계 새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오리 새끼들 틈에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날아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또한 오리 새끼들처럼 헤엄도 치지 못하는 것만 슬퍼하는 그런 학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학의 슬픔이라 아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로 처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은 학의 무리 속에서 학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오리 무리 속에 끼게 되고 그 오리의 삶도 살지 못하고 학의 삶도 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알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며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하며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 이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 또 해서는 안 된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피곤하다고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니 정말 피곤할 것입니다.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의 보람을 느끼는 것도 아니라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나됨의 의미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안다면은 내 인생은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민스럽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형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이 80에 광야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성전에서 부르십니다. 다윗을 광야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양치는 자리에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삶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들의 일터에서 부르셨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로잡으실 때에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를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부르셔서 그의 길을 바꾸셨던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시대와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불완전하지만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필요와 섭리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지나치게 되지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게 되고 미완성 신앙으로 남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과 섭리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나이 80세입니다. 모세의 태어남부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험상치 않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애굽에 있을 때였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서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낳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저도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이 울 때 목소리가 얼마나 큰든지 모세도 어머니의 숨겨줌 속에서 3개월 동안 살았지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 흘려보내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따라가게 했습니다.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하게 됐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40년 동안을 궁중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혈기를 부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음에는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자기가 했던 일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요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태어날 때부터 오늘에게 이르기까지 많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형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건강할 때도 있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기대했던 문이 닫힐 때도 있었고 상상 밖에 문이 열리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여곡절이 많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3절 말씀에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가 태어남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모든 경험, 핍박자로서의 자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실수로 인한 결과로 살아가는 것인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순종의 삶으로 축복을 통과하고 있는 것인지 덧없이 흘러가는 아까운 시간인지 해석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을 바른 해석을 하는데 바로 이 시간 이 시점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오랫동안 내게 향한 경륜에 따라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뜻대로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앞에 되어진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분명한 부름을 듣고 확실한 소명에 의하여 그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할 때에 은혜라는 말을 함께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의 자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자기는
무자격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여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즉 자기가 자기됨에 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나의 나됨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 그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오늘이 있게 해주신 것이 그것에 깊이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계수요 만물의 때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무자격한 자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공만이 은혜가 아니라 실패도 은혜였고, 건강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병중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는 것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선물, 자격 없는 핍박자였던 나에게 은혜로 내게 거저 주신 선물에 대한 바울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핍박과 고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대로 죽는다 해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하건대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 죽인 완악한 자신을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사도가 되었으므로 이제 핍박을 받아 죽는다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많은 매를 맞고도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언제나 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처해 있는 환경도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기도와 찬송이 그러나 없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이든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바울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이 꺾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말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위로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다. 저도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주셨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만족이 없고 언제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갖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고백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신실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외에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만스럽고 피곤한 이유는 나의 나됨과 현재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일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재물이 생기든지 지위가 높아지든지 출세를 하게 되면은 큰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바빠서라고 불평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더 큰 괴로움일 것입니다. 바울은 일꾼 되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은 봉사에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며 왜 봉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울이 말하는 이 일꾼이라는 말은 봉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그대로 말한다면은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며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섬기는 것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 보았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고 수고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일할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은혜로 알고 특권으로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물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같은 일을 계속해야 될 일꾼들을 뽑는 그런 귀한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가지고 삽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이 많은 사람이 진정 인생에 승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실 때에 즐거움으로 합시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믿고 맡겨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요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끝내는 성공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충성된 일꾼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